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증거 있는 삶, 응답의 삶,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개인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이 올해 또한 하나하나 세밀하게 성취되는 응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메시지 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편하네요. 보는 분들이나 또한 이제 또 전하는 사람이나 좀 이렇게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오늘 이응답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21년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성도에게 정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모든 응답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한 해가 이런 응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되고 성취되고 그걸로 인해서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서 흐르는 말씀이 내 발목, 무릎, 허리, 내가 도저히 정말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칠 때 그 말씀에 내가 의존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 또한 그 안에서 모든 응답들이 힘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응답을 받으려면 이대로 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되면은 수많은 결단들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 주옵소서. 올해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응답 받으리라. 수많은 결단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보여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 때마다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 말씀의 흐름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락방 전체 원단 메시지 며칠 전에 선포되어졌죠. 그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야 되겠어요. 왜?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요. 내용이 뭐죠? 237의 현장, 치유의 현장, 그리고 또 서밋의 현장, 이 모든 곳에 이 빈 곳을 살리는 한 해가 되자.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정말 응답으로 받아야 될까요? 1강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과 내가 수시로 소통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라. 하나님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신망 구축해라. 2강은 뭐죠? 바로 크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의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전문 의사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 마음은 치유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하죠?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영적인 의사가 되라. 3강은 뭐죠? 세상을 능가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라.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삶, 기능, 스케줄을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올 한 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성취되고 승리하며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방향이에요. 우리 다락방 전체의 방향이 이 방향 속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언약 뭐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그 중에 12절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나에게 주소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산지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산지가 어떠한 산지라고요?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더 세밀하게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갈렙에게 내가 그 산지, 너가 정탐한 그 산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게 45년 전 갈렙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기 그 이전 45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달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바로 갈렙이 정말로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어떠한 것이냐면 가나안에서도 가장 힘든 안악산지예요. 거긴 거인들만 살아요. 성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점령하면서도 거기만 점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거인들이 살아요. 성이 견고해요. 이건 여리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산지도 험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약속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갈렙이 정말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 잡고 갈렙이요 붙잡고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셨습니다. 그 안악산지, 약속한 그 산지를 주셨어요. 산지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언약의 가문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너로 인하여 세계 복음할 것이다.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이다. 가문 복음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비밀들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응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성도님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항상 질문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죠?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왜 알게 하셨는가? 그래 또한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가? 하고 많은 좋은 교회 많은데 그 좋은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예강교회에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하려고,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를 가문 복음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복음알게 하셨고 그 지역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강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오고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오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올해 진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한 지역, 교회를 계속 속이고 그리고 또한 계속 방해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겠다. 지역 복음하겠다. 가문 복음하겠다. 교회 파수꾼으로 나는 설 것이다. 이 속에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이 맞고 믿어지면 올해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받는 메시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언약을 하나하나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도전하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도전한다고요? 영적 도전이에요. 영적 도전하셔야 돼요. 바로 언약의 말씀을 나는 올 한 해 놓치지 않겠다. 신년부터 시작해서 원단서부터 시작해서 매주 매시 매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난 믿는다. 그 언약 잡고 나는 올 한 해 인도받겠다. 이 영적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환경, 나이, 처지 상관없어요. 올 한 해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 나는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겠다. 45년 전에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85세 된 노인 갈렙이요 딱 잡았다니까요. 그 언약을 딱 잡고 영적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 산지를 차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나님께서 채워 가셨다는 겁니다. 올해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 그 어떤 것과 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욕심을 갖는 귀한 응답 속에서 도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에 도전하라고요? 기능 도전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만큼 바로 내 안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 실력을 갖출 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돼요. 최선과 성실함으로 정말로 도전하는 겁니다. 갈렙이라는 한 인물 오늘 계속 나오죠. 이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유다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 갈렙은요, 바로 에돔 족속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에 들어온 가운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요,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가장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낸 겁니다. 이 정탐꾼에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인정되어질 만큼 바로 이 갈렙이 뽑힌 겁니다. 영적 욕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갈렙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바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신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요. 이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요, 바로 이 갈렙을요 마음에 둔 겁니다. 믿을 만큼, 믿음이 가는 만큼 이 갈렙이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갈렙은요 모든 일에 성실했고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고요, 모든 일을 정말로요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안악산지를요 정복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을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나산지를 정복할 만큼의 능력을 자기는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영적 욕심만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실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노예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뭘 했죠? 청소 일을 맡기면 그것을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 같더라. 감옥에 갔는데도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했어요. 이게 눈에 띈 거죠. 다윗은 어떻죠? 아무도 안 보이는 들판 현장에, 그 현장에서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정말로 이 양을 잡아먹으려 올 때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물리쳤고요. 성실함과 공교함을 가지고 그것을 돌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도전하면서 기능에 도전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능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작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 가지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건 다 인정을 하잖아요. 뭐 국민 배우 유재석 잘 아시잖아요. 뭐 얼굴이 잘생겼어요. 말을 잘해요. 언변이 뛰어나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유재석의 그런 이제 뭐 고백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을 40년, 35년, 30년 동안 국민 배우로 대표할 배우로 세운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의 성실성을 본 거예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증거될 만큼 내가요, 정말로 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 기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생 도전이에요. 내 인생에 도전해야 돼요.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 나의 모든 인생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지파 속으로 들어왔어요. 남은 인생 정말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신앙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곳에도 말씀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았죠.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로 참된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인생 기준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 나의 모든 인생 복음 중심 안에서 나는 인도받겠다. 여기에 도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에 도전하라고요? 영적 도전입니다. 절대 나는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겠다. 기능 도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만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능으로 정말로 응답받는 도전하겠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과 성실, 책임감을 담겠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생 도전이에요. 난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 여기에 도전하며 정말 올 한 해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하나하나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도전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도전은 잘하는데 이거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고도 불신앙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번 고백하고요, 자기는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불신앙해요. 항상 불신앙해요. 사람에 대한 불신앙, 자신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그래 또한 목회자, 직분자에 대한 불신앙, 불신앙,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생각과 기준이요, 수없이 불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는데 이들의 입술에는요, 불신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안악산지 정탐하고 그 안악산지를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신앙해요. 그거 보면서요. 그 현실과 눈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 보면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계속 불신앙하죠.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불안하고요. 이런 속에서 계속 내 안에 무엇이 온다? 불신앙이 넘쳐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불신앙을 내 입에서요, 달고 살아요. 이 불신앙 버려야 돼요. 영적 도전, 기능 도전, 인생 도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뭘 버려라? 불신앙 버려라. 두 번째는 뭘 버려라? 잘못된 근성 버려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해요. 노예 근성이 뭐죠? 바로 시키는 것만 해요. 수동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수동적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도 또 잘 못해요. 노예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인이나 사람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이게 노예예요. 그리고 또 뭐죠?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도전 안 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에요. 아, 이 상태가 좋사오니. 지금 내 처지가 힘든데 이게 좋아. 도전 안 해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필리핀 지역. 아니, 조금만 갱신하면 될 건데 갱신을 안 해요. 그냥 만족한다는 거예요. 필리핀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요,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좋아요. 땅도 넓고요, 비옥하고요. 그랬던 거기는요, 2모작인가 3모작이에요. 어떤 데 3모작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모작이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정말로 걷어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1년을 살잖아요. 얼마나 기후나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좋은지. 근데 이들은요, 갱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좋대요, 그냥 이 상태가.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 집이 쓸려 내려가는데 그 위에다 또 집을 또 지어요. 갱신 안 해요. 노예들은요, 그냥 그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도전 안 합니다. 그리고요, 노예들은요, 또 무엇이냐면 도움 받기를 원하지 도움 주는 것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노예잖아요. 노예 근성에 잡힌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것만 하고요, 그걸 가지고선요, 살살 눈치 보고요, 사단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요, 도전 안 합니다. 이 잘못된 근성 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빨리.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고정된 생각의 틀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절대 생각 안 바꾸려고 그래요. 말씀은 맞는데, 그래, 그게 맞아.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지금까지의 경험과 내 것으로 볼 때는 아니야. 예전의 습관, 그래 또한 나의 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요,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지나 똑같습니다.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옷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잖아요. 예?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바꾸잖아요. 그런데 고정된 생각의 틀은 왜 안 바꿔요? 이걸 안 바꾼다니까요. 여기에 딱 갇혀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거 바꾸려고, 고정된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 틀을 다 깨는 겁니다. 불신앙의 틀,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노예근성의 틀, 고정된 생각의 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틀 다 깨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새 절기를 주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게 하고, 매시 몇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들의 모든 생각을 이 틀들을요 다 깨트리고요 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바로 이 틀을 깨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이 응답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도전하고요, 정말로 우리 안에 이 3가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가지고 있는 우상의 틀까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첫 번째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3가지 각인된 것들을, 내 안에 3가지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이 뭐죠? 바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도장을 꽝 찍으면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그리고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각인이 뭐죠? 바로 항상 기억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누구든 건드려도 이 각인된 게 나와야 돼요. 뭐가 각인된 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복음 각인, 말씀 각인, 그랬다 정체성 각인된 것들이요 자꾸 나와야 돼요. 이걸 갖춰야 되는 겁니다. 갈렙은요, 문제가 오면 각인된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렘넌트,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 각인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주 매 순간 정말로요, 문제, 사건, 위기 계속 옵니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외로움, 낙심, 그리고 또한 절망, 그리고 또 연약함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재해석될 만큼 각인시켜야 돼요. 뭘로 각인한다고요? 복음 각인. 글 쓰면 된다. 말씀 각인.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이런 문제만 올 때마다 어떡하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정체성 각인. 계속 나를 각인시키는 것들이 갖춰져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각인되면 각인된 만큼 사단이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건드리면 계속 그게 나오는데요. 글 쓰면 돼. 건드리면 그래 이번 주 말씀이 뭐지? 건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넘어져도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야. 2가지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는 뭐죠? 생명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겉은 화려해도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썩어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예배 뿌리입니다. 기도 뿌리예요. 이 뿌리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정말로요, 이 안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뿌리요? 예배와 기도 뿌리요.
이거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중심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마음, 육신이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기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원단 메시지에서 나온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확인됩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사단이 감히 이길 수 없어요. 광야 40년 예수님의 훈련 방법 이 두 가지 뿌리게 내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 뿌리 내리세요. 기도 뿌리 내리세요. 정말 올 한 해는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코로나다 가정에서라도 나는 예배 놓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 있다. 그래도 나는 예배 놓치지 않겠다.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마무리를 짓겠다. 정말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나의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갖춰갈 때 내 안에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버릴 것 버리세요. 갖출 것 갖추세요. 그리고요 정말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산지 내 안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단 중심이냐, 정말로 복음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전성도님들 정말로 언약 잡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지역, 세상 복음 전할 제자가 지금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요. 이 제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 응답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최선을,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약속한 말씀, 정말로 그걸 통해서 결론 내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살기 전에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결론을 내리고 한 주간을 산다. 정말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경제 때문에요. 전도 선교 못한다? 경제 때문에 랩넌트 사용 못한다? 경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경제 응답받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경제 응답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이 책도 나와 있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성경의 인물 속에서 경제 응답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 응답을 받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 붙잡고 가면 돼요.
그거 인도받으면 돼요. 세 번째는요, 바로 성전입니다. 기념비적인 성전 응답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복음의 빛을 발할 성전, 기도를 심고요, 제자를 남기고요, 복음운동 지속할 이런 성전, 평생의 인생에 남기고 간다면 이거보다 성공한 삶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응답, 이 축복 누리는 한 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다 나에게 주소서.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한 해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미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미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모든 응답 속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